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6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 올려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열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의 삶을 말씀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길과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말씀에 흥황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고 주를 따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막힐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따라 살아드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솥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나이까. 아멘. 발락 왕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그 요인이 발람이 서 있었던 곳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압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려다 보았어요. 모압 평지에 있는. 그런데 이번에는 달리 시각을 바꿔서 보게 하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지 못하고 끝만 보게 하면 반드시 저주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스가 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또다시 숫양 숫소 7마리를 드리고 제단을 번제물을 드립니다. 자,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산당에서 있는 그 모압 언덕에서 이스라엘 전체 규모를 다 본 것이 발람을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만 보면 축복 대신에 저주를 할 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어디서 보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장소를 바꾼다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복 주기시로 결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꾼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은요, 이 발람을 통해서 제사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방 민족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압 왕 발락과 그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저주하려고 하기보다 사실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오늘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낼 때에 불신자들의 눈과 입술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왕 발락의 마음을 보시면 참 이 미움과 저주가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완고한 마음에.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줘도 굴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공격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이 모습과 모압 왕 발락의 모습, 바로 왕의 마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발람은 처음과 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발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탐욕에 물들어 있고 발락 왕에서 뭔가 대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막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될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욕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이끌려서 죄악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모압 왕 발락이 이끄는 대로 3번씩이나 간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두 마음을 품으면 불신자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발락처럼 남을 미워하고 저주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발람처럼 헛된 일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오늘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반드시 실행하신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내가 복을 다시 내가 선포한다라고 말씀. 예, 그렇지요. 발람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2번째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발람은 2번째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노래합니다. 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야곱을 행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라고 온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지요.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을 복주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또 말씀은 21절에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허물과 반역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어떤 주술이나 마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사자와 들소와 수사자같이 강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 다른 민족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 앞으로의 미래를 밝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세계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존재를 알도록
명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 결단,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한 약속과 어떤 언약들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뭔가 어려움에 막혔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방해와 인간적인 시도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발락의 요구와는 달리 발람은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19절에서 23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후회하거나 변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고 말씀한 것은 그 축복은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신 말씀은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정말 용맹한 사자와 같이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모두 내어 쫓기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압 왕과 또 발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날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훼손시키고 우리로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21절에 말씀하였는 것 같이 허물도 보지 않고 반역도 보지 않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것보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공격을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변개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말씀대로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어떤 인간의 시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고 가로막을 때에도 언약 백성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저희들을 정죄하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할 때까지 신실하게 기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공동체의 지체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약과 약속의 신실한 자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저희도 주님과 함께 하노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과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보장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오늘도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